축원합니다. 네. 오늘 가정주일에는 저희가 며칠 전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신 분들, 상처를 받아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초청하기로 그렇게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배 후에 주일학교 아이들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발표가 있고 유치부 또 아동부 아이들의 재롱의 잔치 발표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出석하시는 분들 같은 사진 촬영도 하고 또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선물도 나누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축제처럼 드려진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들으신 공동체가 둘이 있거든요. 그 둘은 첫 번째로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에덴과 하와를 통해서 직접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축복하시는 공동체, 이 가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인된 그러한 가정과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가정, 그 차이는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게 되면 묵상하는 글에 이제 두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정의 비교를 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절친이었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정의 비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보스턴 지역에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 설립하는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분들인데 바로 이 두 가정을 어떤 사람이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한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와이프를 신앙생활을 잘하는 와이프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그의 꿈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맥스 듀크라고 하는 친구는 나는 내 눈에 예쁘면 돼. 그리고 날씬하게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여인이면 나는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런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는 정말 멋진 아내였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 것들을 찾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살다 보니까 그만 나중에 이 맥스 듀크라고 하는 친구도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그 아내와 함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정을 어떤 사람이 그 가문을 추적을 했습니다.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그의 가문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뽑아서 논문으로서 그것을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사할 당시에 자녀들이 617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는 대학교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변호사가 100명, 또 미국의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그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제 절친이었던 맥스 듀크, 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지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가정을 꾸몄던 그 가정에는
자녀들이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는 이제 직업적인 거지, 이건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는 홈리스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저 걸스트리트에서 물건 얻어먹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지가 310명이 있었고 그 가정 후손들 가운데는 매춘부가 50명이 있었고 심지어 그 가정에 살인자가 70명이나 나오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정의 비교가 너무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인 일처럼 보이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왔던 가정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후손들의 가정이 되어졌고, 그런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즐기고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리더의 생활도 되지 못했고 이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의 두 예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 얼마나 중요한 가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 가정들 돌아볼 때 그 가정들은 참으로 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이 교독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인데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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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가 누구였을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는 두 가정을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졌던 빌립보에서 간수 역할을 했던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간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가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잘 나오죠? 바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경배를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셨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빠그러지면서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불도 꺼지고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나간 것으로 생각을 했죠. 빌립보 간수는 이거 큰일 났구나. 로마법에 의하면 그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수들이 받을 모든 형벌을 그 간수가, 그 지키는 자들이 책임을 져고 만약에 살인자를 놓쳤으면 이제 죽임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나는 그 로마법에 의해서 고문당하다 죽느니 내가 자결해서 죽겠어, 칼을 빼어두고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멈춰라, 아사라,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그대로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묻는다기보다는 내가 죽을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의 구원 초청을 들으면서 그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흠씬 맞은 그 상처를 씻어주며 약을 발라주고 그의 음식 대접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크게 충만했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곧 교회 같은 가정이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소개할까 하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소개받아서 우리 교회 전도지 소개서를 보고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꿈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우리 교회의 꿈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우리 교회의 꿈을 꼭 소개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같이 공감대를 가지기 원해서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가 꾸는 꿈은 무엇인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 교회가 꾸는 꿈?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항상 제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주보 맨 밑줄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꾸는 꿈 4가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성교의 공동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성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목회자가 그 꿈을 꾸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여러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드린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 순서가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축도를 하고 1시간 딱 맞춰 가면 되지. 그게 예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순서를 지켜서 그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의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너희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배 왔다가 그냥 성도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1시간 떼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목청 높여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 같다고 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엄마가 골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허무해 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도울 거야.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멋진 예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가 올려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러한 가정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로 태어날 때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훈련하고 힘을 쓰면서 나오는 게 안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멋진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다녀야 되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다녀야 되고 청년부시를 통해서 잘 훈련의 준비가 되어질 때 그러한 훈련된 자녀들은 바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전혀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 전에 유치원생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훈련이 안 되어지고 그냥 있으면 그냥 유치원생처럼 어린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되어지는 도구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묵상하니 그 말씀이 점점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훈련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내 고집을 꺾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나가는 삶이 되기 시작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해봐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에 되어지면 그 성도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도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섬겨줘야 되고 붙들어줘야지만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의 자력 발전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성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훈련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훈련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맡겨진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달라고 해서 우리 가정의 선물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위탁해서 맡겨준 것일 뿐입니다. 그 어린 심령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멋진 그림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낙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부모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주인이심을 알려주면서 훈련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키워내면 그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멋진 리더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회에 필요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그 가정에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키워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키우면 그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키울 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도 성경 한 권을, 그때 묻은 성경 한 권을 물려주면서 링컨아, 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키웠던 링컨은 결국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리더로 키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내 자녀들을 하나님 주인이심을 잘 가르치고 키우면 그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이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요,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닮은 성님의 공동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이 됐는데 예수님 닮는 성품이 하나도 없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인격이 조금씩 변해져 갑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 앞에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심령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심령들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목표는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은 점점 많은 실력을 쌓아서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변화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향하여 내려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낮아진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세우다 보면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개척 멤버라고 하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굉장히 그 교회의 벽을 느낍니다.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새로 왔던 분들은 이 교회는 너무 벽이 높고 뭔가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화합할 수가 없고 마치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벽이 높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는 오래되신 분들도 오래됐다고 표시가 안 됩니다.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일들을 더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되신 모습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전혀 벽을 느끼지 않습니다. 벽이 낮습니다. 울타리가 낮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가 가정처럼 느껴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누가 제일 먼저 느낄까? 부부끼리 친밀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변화되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바뀌고 있네.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자녀이고 또 자녀가 바뀌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것도 부모입니다. 바로 가정은 다른 이웃들은 모르고 친구들은 모르고 교회 성도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느끼고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때에도 어떤 분이
묵상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인정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할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변화되고 있을까? 그것이 가정에서 증명되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성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때 서로 간에 성숙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함으로써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른 영혼 찾는 성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이유와 이 멕시코의 멕시코하는 장로교에 세우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우리 교민 교포사회가 7,000명,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성도들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냥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상처받은 채로 있습니다. 얼굴은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마음속은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어져서 쉴 공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좋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200석 정도만 주셔도 좋은데 500석이나 주셨습니다. 왜요? 이 자리 한번 채워보라고. 멕시코시티에 교민들이 7,000명이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줬을 때는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 한번 채워볼래? 하나님 한번 미소 짓게 만들어 볼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긴 사명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 보금자리를 만들까요? 남편이 주인 되면 보금자리가 될까요? 아내가 주인 되면 보금자리가 될까요? 아들, 딸이 주인 되어도 가정은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자녀를 빼앗으려고 하시면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겠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그 가정은 보금자리가 아닌 지옥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공동체의 주인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 가정은 보금자리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보금자리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같은 교회, 어떤 연약함이라도 어떤 문제거리라도 수용하고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장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찾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